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심판이 없죠. 그냥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소멸.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에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게는 참 낯설겠지만은 이 부활은 인간에게 있어서 숙명적인 현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짜 현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못되고 내가 여전히 죄가 되실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강한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것과 불쌍한 자가 있지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죄로 활성하는 사람이 없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시에 먼저는 초신의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가능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가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 가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시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가라에 두셨다.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 안에는 이미 성자 예수의 죽음, 곧 언약의 피와 그 피로 말미암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탄생이 들어있습니다. 창세전의 약속 안에 들어있고 이미 완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신 죽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은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아들들이에요. 곧 성도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서 부활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들만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에 연합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의 생명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은 개입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할 때마다 그거 아닙니다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듣기 싫지만.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어주는 그런 종교 행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있기도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향한 인간의 탐심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부활은 다 있어요. 물론 그들의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재생.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사는 환생이에요. 환생. 우리 지난번 그 설교 제목이 환생인가 부활인가 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어요. 내가 부활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이 연합되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죽음, 그 죽음이 중심이지 나의 죽음과 나의 환생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 참여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가 시킨 대로 하면은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데 언약의 죽음에 참여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 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권사님 언제 못 박혔습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죽음에 이미 그 안에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입니다. 영원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기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그래서 어떤 종교 기술로도 그 죽으면은 그 부활에는 접근 불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단의 계략.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려버리는 것.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우리도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없으면 마치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걸 신인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신인협력설.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진 예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 없어도, 이 세상 교회 하나 없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 충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인간들에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심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라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사도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가 있던 그때부터도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다른 복음이, 인본의 복음이 유통됐다는 뜻이에요. 가르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참 독선적이죠. 그죠?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고 하는데 인간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맞아 죽는 게 그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 그 이스라엘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이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인 우리도 그분의 그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로서 부활에 참여되어서 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그런 부활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15장 40절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이 몸으로 같이 산다면, 지금 내가 천국 간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또 거기서 야단 날 거예요 또. 이재명의 파, 김문수 파 나눠져가지고 또 쌈박질하고 탄핵하니 안 하니 그러고 아마 그건 나중에 하늘까지 탄핵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거기서는. 안 된,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복음이 핵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언약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도 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이 죽어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게 육적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죽어버리면 죄의 삭도로 죽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심판이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런데 우리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그 죽음, 언약의 죽음, 진리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 산자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우리 죽을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참여되지 않고 부활만 챙겨가지고 싶다는 게 바로 오늘날 이방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피 없는 기독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감되는 그런 기독교는 불교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 다른 거는 다 있는데 피 없는 기독교.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이 없는 기독교. 그거 모르는 기독교. 이게 마귀의 괴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부활절 집회할 때 여자 집사들 흰 옷 입고 모였잖아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흰 옷 입는다고 부활절에 쇼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아래 할 건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벤트. 그러나 호박이 칠한독 수박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은 죽은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을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을 이긴 권세에 의한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의 순종에 의한 결과이지 죽은 자들의 상태나 믿음이나 열심히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 건 역시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입혀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장님이란 말이에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38년 된 환자. 문둥병자. 복음서에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죽은 자들 살리시고 하는 게 바로 그 우리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의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이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영혼과 육체라는 그 이분설이 있거든요. 그 이분설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에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가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원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건데,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면은 이거 다시 육체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부활을 영의 부활, 영혼의 부활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서 부활이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몸은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만인이 나를 위해 있고 내가 만인을 위해 있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자, 12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독교 교리의 측면에서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 안에 있는가, 곧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어떤 관념적으로, 신학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부활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강론 처음에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했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에 그냥 관념으로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다시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도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 안에 우리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게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약속의 성취다. 주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인간 구원을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 이 영광이에요. 계속.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뿐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되는 게 피조물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협조할 것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 다스리심,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만 환생이라는 탐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밀한 뜻 안에서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진 자들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자기 일을 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쉰다. 그래서 자기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이 다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공부하고 자라면 취직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한 경륜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뭐한다? 자기 일을 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나에게는 주가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차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이고 안식이다. 그분과 하나됨이 곧 쉼이다. 쉼.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의 몸된 교회에게 심어놓으신 생명의 씨가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면서 계속 자라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다. 생명의 세계야. 로마서 6장 4절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저 죽으심과 함께 장사된 자들만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날마다 기쁘고 홀리홀리하고 행복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요? 정기수는 맞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향한 그 지향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살아갈 앞날은 꽃길만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될 거다. 그래서 보통 기도회 이런 데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주여 삼창부터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은
예수 안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성도들을 수시로 흔드시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 주님과의 관계없이 주님이 그런 손길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뭐냐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예수 사용 설명서.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읽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거 없으면은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사망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 게 뻔하니까 끝까지 우리를 스토킹하면서 돌보신단 말이에요.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능력을 주고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믿음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는 본래 믿음 없으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원치 않는 곳 어디? 영문 밖 십자가 선 그곳. 십자가 앞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인 그 부활을 살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삶이 어떠한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도대체 언놈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되고 모든 병이 다 낫고 이런 무당 잡교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모세가 정말 왕조로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의 삶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성질 난다고 성질대로 에어컨 다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받을 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모세를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상으로 인해서 모세는 부득불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광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한번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덩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행도 받고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유리하고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육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자기의 목숨에 연연치 않았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런 삶은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런 거 원하겠어요? 아니 설사 그런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그러나 성도는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에 참여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부인이 고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더 나은 부활, 진짜 생명을 알아버리면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빨리 이 목숨 아닌, 이 목숨에 가치 있는 내가 아닌 그 진짜 생명, 하늘의 형상에 속한 그 몸으로 빨리 바꿔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도 작동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가치와 그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사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생명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여기 보면 부활에 참여하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 그의 죽으심에 참여됨으로써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 여러분도 이런 부활 얻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술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잠시 있는 세상일 뿐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배치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종교 행사로 모이는 그런 이벤트도 아니에요. 부활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현실로서 부활입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진짜 현실로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생명을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란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능력으로서 복음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의 증인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세계로 옮겨 놓으신 부활의 권능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이김을 나누어 주셨다.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었다. 그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되었다. 우리는 아무 한거 없이 그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서부터 더 나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핍박받고 죽어간 그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과 또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순교당하고 지하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간 그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는 여러분, 또 세상이 인정하는 부활,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오늘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아주 무가치하고 헛된 망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는 그렇게 세상에게는 단절되고 폐쇄된 세계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세상이 여러분들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 살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제가 70몇 년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내 인생 그런 건 없어요. 성도는 그 처음이, 그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에 있고 주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란 건 없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정지선이. 아닌가? 표정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 아직 젊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 율법사 제사장들이나 또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 총독에게는 왜 안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그들에게도 부활해서 짠 하고 나타나면 예수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현실이 아니고 이 부활, 이 새 생명,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으로부터 눈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로. 주께서 그렇게 자꾸 끊어내신다니까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줄 끊음이라. 그걸 다른 말로 별세라고, 별세. 성도는 그렇게 날마다 별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별세할 때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만. 내 밖에서만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믿음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헛된 망상으로 남아야 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설사 비라도요, 또 로마 군병, 제사장, 율법사들에게 나타나셨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헛것 본 걸로 알 거예요. 귀신 정도.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도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렇게 세상과 부활의 세계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의지와 종교 행위로 그 생명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뭔지 알고 난 뒤엔 죽었다 그러고. 그 탐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데 그런데 그 모든 밑바탕에 탐심이 들어있었다. 탐심. 생명나무를 향한 탐심. 손을 뻗치는 탐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는 만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감사의 표시로 더욱 교회에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자. 더 열심히 충성하자. 대부분 부활절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맞춰져요. 그렇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서는 죽은 행실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죽음과 죽은 자,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멸망받아야 할 이 세상의 일, 세상 영광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부활의 세계와는 차단되어 있는 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땅의 일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십자가에 원수되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약속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이미 그 부활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덕불 별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덕불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 얻은 아들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 조금 더 살펴보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 여기 보면은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만 있다. 누구?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러니까 아담만 있는 자들은 다음보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세상이에요. 아주 거대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가 무슨 말이냐면 죽고 또 죽으리라. 무듯하 무태.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쫓기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 아래 가두어져 있다. 죽음 안에 다 가두어져 있다.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난다. 대통령도 죽고 재벌 회장도 죽고 교황도 죽고 성철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철회하신 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그 유일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애써 인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느님이 현실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육체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살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폐악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폐악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예 생명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한단 말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인간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살아야 해요. 나는 무조건 살아야 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낮술 취하면 지아비도 못 알아본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 음녀애가 섞은 술. 거기다 취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인간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지금도 세상신으로 모든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돌이 떡되게 하고 세상 권력을 향한 끝없는 추구. 우리가 정치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권력 중독, 인기 중독, 인기에 목매고 사는 연예인들. 온갖 탐욕과 중독 이런 것들이 죄의 권세 아래 갇힌 인간 군상들이 허우적거림이란 말이에요. 허우적거림. 좀비 영화 보면은 좀비들 허우적거리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딱 밀착해서 붙어있는 그 인간들을 찢어내신단 말이에요. 찢어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죽음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항상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것들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이 우리 인류 역사 자체가 뭐로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AD가 아노 도미니, 주전과 주후로, 주후와 주전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Before Christ. 여사 자체가 그래요. 히스토리란 단어 있죠. 역사. 그게 히즈 스토리예요. 그렇게 죽음의 세상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들에게만 그 부활의 생명도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아신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아들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실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가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편지 서두부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이 뭐라고요?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악한 세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악한 세대. 그렇게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만 자신들이 살아온 세계가 죽음의 세계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된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세상 끝날까지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이 나누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진가를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생명 없는 세상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그 은혜인가? 왜 그 생명인가? 왜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가? 언제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러면 그 주님의 원수는 또한 우리의 원수란 말이거든요. 그 원수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스로 주어진 사망.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사망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항상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 몸 자체가 죽은 몸이니까. 산 자들만 그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인 줄 아는데 우리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생명 있는 자 앞에서만 드러나는 사망의 실체,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그 사망을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 곧 진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저주도 되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세상은 감지하지도 못하는 그 죽음의 실체를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8절까지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그 내용들을 성도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죽고 또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 사망과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20절부터 28절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로 체휼하기 위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우리도 생명이 있는 우리조차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주여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진짜 그 현실을 날마다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 키울 생각만 하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직은 죄에 오염된 우리의 육체의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영으로 육이 죽임을 당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로부터 믿음이 주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에게로 눈이 들려졌단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네 안에서 나올 것은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성찰 이런 거는 불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누구를 본다? 믿음이 주요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에게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충만이고 내가 그분이 충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죽어간 성도들. 그들 위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가 아니면 온전히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만 빠져도 그게 완성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그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아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그날이 곧 올 거야.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더 살펴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 처음 것,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 짐승의 첫 것 중에 수컷은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사람도 장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남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대신 드려졌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 10번째 재앙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6월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수컷을 구별해가지고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장자는 자기 희생으로 나머지를 살려내는 개념으로서 장자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입니까? 곽권선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한다죠.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인데 르시레유 옛날에 그렇게 막 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못하니까 장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진규 씨 누구예요? 바로 그렇지. 원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더 받거든요. 두 몫을 받게 되거든요. 요셉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희생으로 형제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자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약에서 나타난 증거예요.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2절. 이거 서울에서 2시간 한 개 돼가지고 좀 긴데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안식일 다음 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이죠. 전부 다 그것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제물로 희생됨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복이 주어진다. 어떤 복? 어떤 복? 생명이라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적인 생명. 같은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됐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거룩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한 군데 더 봅시다. 에스겔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되도록 하게 하라. 신약으로 가게 되면 사도가 이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의 사도들이 그 증거들로 다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은 떡덩이, 즉 한 몸된 그리스도와 한 몸된 우리가 다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자로서 첫 열매로서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함께 거두신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순서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첫 열매의 희생과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일찍 죽은 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함께 지금 살아있다. 함께 살아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3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간언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불가불 반드시 왕노를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미 그 사망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됨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 위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으시면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미 부활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을 기쁨과 설렘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지고 티끌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그 영원한 노래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 생명의 세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그를 위해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그 축복이 주의 몸된 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